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과부된 선지자 제자의 아내 집을 위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가 백성들을 돕기 위해 행한 5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 모습들은 단지 역사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왕기서의 1차 독자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진리로 바로 서도록 교훈하기 위한 계시와 비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의 바알 숭배로 영적인 기준이 무너진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다시 진리로 세워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이 쫓아야 하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등장해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데려가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보통 이런 민사사건은 왕이나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이 일이 단지 민사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상징합니다. 먼저 과부는 진리의 열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던 남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두 아들은 이스라엘이 낳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열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 거룩한 신부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열매를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 그 선한 영향력이 끊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빚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빚준 사람의 원어가 나샤로 채권자, 고리대금업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빼앗아간 사탄을 뜻합니다. 이후 사탄은 채권자처럼 인간들을 끊임없이 죄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빚준 사람이 두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가 끊어져 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죄의 종으로서 심판 가운데로 끌고 가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과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부르짖는 과부를 돕기 위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집에 기름 한 그릇만 있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한 그릇의 언어가 아수크로 기름 바르다라는 뜻의 동사 수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본래 의미는 기름 그릇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수형으로 사용되어 정확히는 한 사람 기름 부을 정도의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한 사람을 세울 정도의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은 메말라버린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생명이 다하여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과부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릇의 원어는 2절에서 말했던 아수크가 아니라 캐리로 기름을 담을 도구를 말합니다.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고 기름만을 채울 수 있는 도구를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빈 그릇은 그 안에 모든 비진리를 회개하여 비워낸 진리를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리다의 원어가 샤알로, 빌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간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최대한 많은 이들을 진리를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중심이 되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글을 보고 있는 1차 독자인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당장 진리가 메말라 죽어버릴 것 같은데 누가 그 진리를 듣고 회개하여 기름 부음 받을 중심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이유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과부에게 다시 힘을 내어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엘리사는 과부에게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과부와 두 아들이 문을 닫고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일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실 때에도 백성들이 죽을지 모른다고 하시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기름이 가득 찬 그릇은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옮겨 놓으라의 원어가 나사로, 뽑아내다, 출발하다, 여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기름이 가득 찬 그릇을 옆으로 옮겨 놓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열방으로 파송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과부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그릇들을 빌려다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한 그릇 남아있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릇을 채울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운 후에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이것이 기름이 한 그릇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부가 있던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가문의 오랜 통치로 진리의 기준이 무너져 있었지만 진리의 열매인 두 아들을 살리기를 간구했던 한 과부를 통해 다시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삶에서 벗어나 다시 진리를 쫓아 구원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다의 원어는 하야로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부와 두 아들이 기름을 판 돈으로 삶을 영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로 돌아가 영적인 죽음으로 나아가지 말고 충만한 진리로 살아가며 구원의 삶을 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빛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선지자 아내를 돕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에서 벗어나 다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도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사장 나라와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모든 이웃에게 간구하여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어
진정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